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끝이 변하고 물들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면으로 못하고 내가 그 성경 공부로 여러분들한테 성경 66권을 요약해가지고 보내줬어요. 다 봤죠? 예. 이제 다시 우리 공부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차들 마시면서 자유롭게 해봅시다. 지난 시간 누가복음 2장까지 했어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만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의 갈릴리 분분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분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분왕으로 안나스와 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1장, 2장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이 성경책에 보면 신약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해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네 권의 책이 써 있습니다. 네 권의 책이 써 있는데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자 이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뒤에 복음자를 붙인 겁니다. 물론 이 네 복음서의 저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무슨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다. 그러면
그 한강 작가 쓴 그 모든 책의 저자는 한강이잖아요. 그렇죠? 한강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사상을 문학적으로 풀어서 그렇게 썼는데 그게 상을 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아서. 그런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그렇게 본인들이 써가지고 이 성경책이 모든 책에서 베스트셀러인데 베스트셀러가 된 게 아니에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자신이 이렇게 펜을 들어서 쓰긴 했지만 본인의 생각과 사상을 쓴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써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생각, 나의 뜻을 말하자면 받아 써라 라고 하는 식으로 그 사람들을 사용한 것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네.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 성경의 66권이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성경은 그 쓴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즉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누가가 이거 스스로 썼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죠. 누가 생각이죠. 그런데 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누가복음 이 3장에 대한 전체 주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 22장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예요.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는 뭐였냐면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각각 주장하는 바가 틀려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가.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게 되면은 예수님은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냐면은 고난받는 종.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종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높임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낮은 그런 자세에서 많은 사람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모든 사람들의 종으로서 내가 왔다라고 하시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아들이시면서도 또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의 인간다운 면모를 갖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은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서의 성품. 그것을 우리는 신성이라고 그러죠. 그 신성에 대한 것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전혀 좀 틀려요. 이미 우리 한번 공부한 바 있지만 굉장히 좀 깊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으로도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깨우친다는 게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러한게 써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읽은 거는 침례자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1장, 2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었죠. 예수님의 사촌이었고 샤가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샤가라는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이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다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옛날에 그렇지만은 꼭 아들을 낳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기를 낳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더해요. 아들을 그냥 한 명 낳는 게 아니라 막 10명, 20명씩 막 낳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성분들은 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아이들을 낳고. 그래서 평균 대서 5명, 6명이 있는 게 지금도 그 현실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 아들을 굉장히 선호하죠. 왜냐하면 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어떤 그런 사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퇴색됐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그 생각을 갖고 더군다나 지금 이건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계실 적에 그때는 더 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이렇게 돼 있는데 디베르는 그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갑자기 유대인들한테 로마 황제 얘기가 나오면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 아래에 있듯이 그 당시 로마를 다스리던 사람을 카이사르라고 했잖아요. 카이사르. 디베랴는 그냥 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디베랴 황제라고 그랬는데 그 디베랴 황제의 이름이 뭐냐면 티베리우스예요.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 됐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를 갖다가 4등분으로 나눴어요. 갈릴리를 4등분으로 나눠서 4분의 1씩 지배를 하라고 로마에서 그 영주를 삼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갈릴리의 4분의 1의 그 땅을 차지하고 그 통치를 했었고 그 동생 빌립의 동생 빌립이 헤롯의 동생이 빌립이에요. 빌립이 이두레아 드라코니아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또 루시니아가 아벨레네 지방을 다스렸고 4분의 1을 다스렸고 또 이렇게 해서 이 5사람들이 유대를 다스렸던 본분왕 4분의 1을 다스렸던 사람들을 본분왕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전체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그 사형 언도한 게 누구예요? 바로 그 본디오 빌라도, 바로 그 본디오 빌라도가 전체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그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지금 임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러한 그 유대의 정치 상황 아래서 유대 지방에서 그 유대 민족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유대를 다스렸지만은 유대 사람들한테 허락한 게 있어요. 유대교를 갖다가 자유롭게 믿게 했어요. 유대교를 믿기 위해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무슨 그 교회 총회장이 있고 그렇죠? 그 유대교의 제일 높은 사람을 지금 여기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을 2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틀린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1명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1명은 그 임기가 어떻게 되냐? 죽을 때까지 한번 임명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대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밑에는 제사장들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아가지고 그 다윗 시대는 그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몇 명이 필요했냐면 8,000명이 필요했어요. 8,000명이 24시간 1년 365일을 돌아가면서 성전을 지키고 관리를 하고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매일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로마 시대로 이제 들어갔고 로마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로마가 부패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그 당시는 그렇게 함부로 될 수가 없었죠. 함부로 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가지고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때는 부패를 해가지고 로마 관리들한테
돈을 주고 대제사장 시켜주세요 해서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대제사장직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끝까지 하게 되면은 계속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임기를 뒀어요. 너는 몇 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유대교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히 부패해버렸어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기입니다. 나셨던 시기고, 그래서 지금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가랴가 그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을 적에 아들 하나를 얻은 거죠.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 예수라 이름 져라, 지저스라고 해라 라고 이름을 정했듯이 이 사가랴한테도 이름을 알려줬어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예수님과는 친척이라고 했죠. 사촌지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침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침례라는 말이 맞겠죠. 침례라는 말은 뭐예요? 물에 담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이 있으면 쑥 담그는 거를 침례라고 하죠. 근데 이 침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아무런 예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때 400년 후에 나타나면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겠죠. 그 전까지는 침묵으로 일군하시다가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러한 그 모든 일이 계획됐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요한을 먼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러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때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가 지금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외치기 시작하는 그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충만한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충만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내가 여러분들이 갑갑해 할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일수록 더 갑갑해하지. 내가 뭐가 되고 싶고 뭐가 하고 싶고 뭐가 하고 싶은데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언제 그게 이루어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믿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의 때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의 때가 무슨 때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충만한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항상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에 관해서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갑갑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누구나 인생 살면서 그런 거에 착착착착 부딪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올바른 기도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이 요한이나 사가랴나 그 누구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면서 현재 내 앞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도 믿는 사람한테는 거저된 게 없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 자체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해라.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요거 지나고 저거 지나고 저거 지나야지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를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 일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기도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면서 내 앞에 온 것을 장애물 없을 그게 아니고 그것을 수긍해서 받아들이면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주신 것 자체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 충만한 때가 이르렀을 적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시절은 어느 시절이었어요? 율법 시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시대의 제일 큰 특징은 제사장이 있고 율법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전에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안 가죠. 여러분이 가는 데는 어디예요? 교회. 교회지만 그걸 예배당이죠. 건물이란 말이에요. 지어진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정해진 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그 중에서 정해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뭐가 된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있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제게 내가 교회 왔으니까 저한테 임해주세요.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저를 사랑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실 것 같아? 그래도? 들으시기야 들으시지. 다 들으세요. 들으시는데 그 얘기를 응답해 주시냐 안 해주시냐가 문제잖아요. 응답해 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울며 불며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할 수가 없는 기도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지금 우리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 모든 이유를 무슨 책이라고 해요? 신약책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책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땅에 딱 오셔서 신약을 여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체계를 바꿔주시고 새로운 약속으로서 우리한테 약속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가 돌아가면은 교회에 갔을 적에 그 기도가 안 통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신약 체계 아래서는 그 교회가 누구라고 얘기했지?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신다고 내가 얘기했지. 그럼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 어디서 찾아야 될까? 여러분 속에 계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하나 속에.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 안에 들어가셔 영을 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그냥 막 찾아다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서 찾아다녀. 산에 가서 찾아다닐 수도 있고 절에 가서 찾아다닐 수도 있고 인도에 가면은 무슨 코끼리 앞에 가서 찾을 수도 있고 뱀 앞에 가서 찾을 수도 있고 강아지 앞에 가서 찾고 쥐새끼 앞에 가서 찾고 죽은 조상 앞에 가서 찾고 하나님을 거기 가서 찾는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죠. 그런 데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 내 속에 계신. 누구한테? 하나님을 믿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네 속에 계신다. 네 속에 각각 계신다. 이제는 더 이상 건물이나 무슨 돌 따위나 우상이나 나무 조각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 그 디베리아 황제, 그 15년이라고 그랬죠? 디베리아 황제 15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15년은 역사로 따지면 AD 28년이었습니다. AD 28년. 그렇죠? AD 28년. 그래서 누가는 지금 1장 2절에서 그 7사람의 이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7사람의 이름이. 그쵸? 맨 처음에 그 누가 나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 그 다음에 본분왕 4명 해가지고 5명의 그 로마 사람들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또 2사람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2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유대의 제사장 2사람, 안나스와 가바야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대제사장은 한 명이 종신지역이었기 때문에 한 명뿐이었는데,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 제국에서 임기를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당연히 거부를 해야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오히려 더 부패해가지고 돈 주고 제사장직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가야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대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사람 제사장이 있을 텐데 안나스가 현재 제사장이에요. 가야바는 지금 이 현재 가야바가 제사장이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게 맞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요한, 사가랴의 아들 요한한테 임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북은 온 지역으로 가가지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는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이 어디로 가서 온 지역, 갈릴리 지역 온 지역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4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지만, 어떠한 제사장에게도, 어떠한 대제사장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임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딱 400년이 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방법은 지금 엘리야를 닮았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닮았어요. 그래서 요단강 근처에 와서 이 설교를 행하고 또 침례를 행하면서 그 침례를 모든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너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왕이 오셔야지만 왕국이 있는 거잖아. 왕이 있는 데가 하나님의 그 집이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왕이 가까이 오셨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왕 1장 8절에 보니까는 그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가 다셉 사람 엘리야로다,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도 광야에서 가죽의 허리띠를 띠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를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다고 백성들한테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절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전부 그 상황을 본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 사람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대언자예요. 그 대언자를 통해서 이미 이사야서에서 보니까는 누가 와가지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어떠한 광야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했는데 바로 그 소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때 왔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왜 침례를 그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다, 그리고 뭐 창세기를 안 읽은 사람도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보면은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르단 강을 건너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끌고 온 민족이 요단강을 딱 이집트에서 도망치면서 그 만났을 적에 요르단 강이 아니고 그 무슨 강이냐? 이집트에서 그 빠져나가면서 강을 만나게 되죠. 그 강을 만났을 적에 보면 모세가 큰 손을 그 벌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강이 갈라지면서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강 따라서 건너갔죠. 그렇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민족적 침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사실은 그 강에서 전부 다, 그렇죠, 잠겨야 되는데 강을 뚫고 가면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이 민족적 침례뿐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에 잠긴다는 얘기는 죄로부터 돌아서야 된다, 죄로부터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은 너희들 여기 와서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으라라고 하면서 그 누구예요? 그 요한이, 침례 요한이 강 속에 들어가서 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눕혀서 침례를 줬어요. 침례를 주는 방법은 뭐냐면은 사람을 세워놓고 침례자가 사람의 허리를 잡고 뒤로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뒤로 눕혀서 완전히 몸을 눕혔다가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뭐에 대해서 죽느냐? 죄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의식이에요.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죄를 안 져? 그건 아니잖아. 본인이 스스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지만 죄를 안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결심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건 뭐냐면 물에 잠궜다 뛰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건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하고 회개를 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도둑놈이 아무리 용서를 구한단 말이에요. 나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그 사람 회개한 거예요? 아니요. 지나봐야 알죠. 그렇게 한다면 다시는 도둑질 안 하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에요. 마음을 완전히 뒤바꾼 사람이에요.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 또 조금 지나니까 또 똑같은 짓을 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상징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의식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기념으로 하는 게 물침례죠. 물침례를 안 받았다고 그래서 구원을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침례는 그냥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지금부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선포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요한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는데. 그리고 요한은 얼마 있다가 죽어요. 목 잘려서 죽어요.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을 얼핏 초창기 사역만 보고 요한은 자기의 임무를 다 한 거예요. 자기의 임무를 다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에서는 그 왕한테, 디베랴 왕한테 참수당해서 죽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베랴 왕이 아니죠. 그 사분 영주한테 그 요한이 바른 말을 했다가 붙잡아다가 죽이는 그러한 것들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에 왔던 그 사역은 오직 이 유대인들한테만 전했어요. 무슨 이방 나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민족 유대 사람들한테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의 목적은 요한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이 사춘이지만은 그렇게 자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데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것들은 요한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게 내 임무다, 내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일어났더라.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처음 만나는 거예요. 베다바라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침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뜻으로 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한에게 감동을 줘서 올바른 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예수님,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소개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었죠. 자신은 어때요? 전혀 더 이상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자신은 그렇게 하면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그런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일한 사역에서 특이한 점은 침례를 주러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즉 회개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침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유대인들 전통에 따르면은 이방인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믿던 사람들이 나 유대교를 믿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는 그 행위가 뭐냐면 데리고 가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유대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례를 줘야 됐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침례는 그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미 다 유대인들인데 무슨 유대인들한테 또 침례를 줘. 그러니까는 이상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그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요한한테 와서 많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